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왜 오셨고 또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참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만 사탄이 죄와 죽음을 사람 속에다가 가져다 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됐고 부패하고 완전히 사탄의 그런 형상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됐는데 근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창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에 보면 그걸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타락된 이 사탄의 형상 생명으로 변화된 부패된 이 옛사람,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걸 고쳐서 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걸 완전히 다 십자가로 죽이시고 폐기 처분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 창조, 새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 잃은 드라크마를 여자가 등불을 들고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그 새 아담 인류를 새로운 존재로 두 번째 사람이신
둘째 아들이신 예수가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이제 되돌려 회복된 것입니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입니다. 이런 양, 목자 되신 주님, 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이런 드라크마, 그 여자가 등불을 들고 성령의 역사,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그 아버지께 화목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네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아담 안에 이루어졌던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서 아버지께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으로 교회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 창조예요. 이거는 영원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로마서 8장에는 보니까 영원전에 벌써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끝냈다. 다 이뤘다 이미. 자, 이 놀라운 이 진리는,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 안에 들어가고 이 새 사람을 옷 입고 새로운 교회로 오늘 세워주셨는데, 오늘 이런 새해는 참으로 이런 새 사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런 모든 죽은 자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승리자로, 온전한 참 귀한 새 피조물로 옷 입혀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새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걸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분한테 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성경 말씀이죠. 마지막 편지죠. 바울로서는 거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우리 새 피조물, 새 창조된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여기 한 서너 가지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첫째는 보니까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좋은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군사는 여기, 군인은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특징이 뭐냐? 참 고난을 많이 겪어요. 생활에 자유롭던 사람이 군대 가면은 꽉 거기 매입니다. 거기 복종해야 돼요. 모든 걸 자기 생활 자유로웠던 거 구속을 받습니다. 시간도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 이게 뭐예요? 아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옛 생활,
지난주에 우리 생각할 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존재, 생활, 사상, 목적 다 그건 이게 십자가로 넘기고 그게 십자가로 장사 지내고 그런 옛사람의 아담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군인이 처음 군대 들 때, 제가 처음 군대 들어갔을 때, 처음 적응하기 참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그렇죠. 옷 입는 것도 그렇죠. 그게 전부 맞춰야 돼요. 밥을 일반 사회에서 먹던 대로 천천히 먹는데 식사 중단 반도 안 먹었는데 그날 쫄쫄 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뭐 그냥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옷도 신발도 전부 맞춰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옛 생활은 흔적 없이 다 들어가면은 뭐 머리부터 손 깎고 입었던 옷, 뭐 신발 전부 싸가지고서 집에 돌려보내요. 새로운 것으로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참 주님을 따르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널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와야 된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인이 모든 것들을 참 버리는 그런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요. 너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너 부모와 처자와 너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걸 부인할 때 이상하게 이거 죽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꾸 살아납니다. 자꾸 이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그 예수를 새롭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때 배워야 되는 군사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뭐냐? 복종이죠. 순종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용어로서는 헌신.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그 전에 죄에게 드렸던 그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성령께 의의 병기로 자꾸 드리는 훈련을 써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바 영적 예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예배의 삶이라. 그리고 몸을,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내 시간을, 나의 힘을, 나의 뜻을, 나의 모든 계획을 이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고, 옛 것들은 포기하고, 들을 때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부처돼서 주님이 그것들을 쓰시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사탄이 죄각을 썼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군사라. 제가 참 교회사를 배울 때, 독일 사람인가 그 사람이요? 윌리엄 보스라는 사람. 이 주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너무 막 기뻐요. 날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속에 뜨거운 열심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나의 삶은 이젠 옛 것들,
전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요, 노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따르는 이제 많은 그 무리들, 이제 그 분들을, 그걸 이제 구세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리고 실제로 옷도 이 세상 군인 아닌데 군인 복장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신학교도 사관학교라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계급도 이게 해가지고 계급이 있고, 소위, 소령, 이렇게 이렇게 계급을 달고, 사관. 그걸 보고 참, 저분 참 정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로구나. 그랬을 때 이 구세군이란 그때 당시 작은 무리, 그걸 통해서 온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영화관이 문을 닫아요.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아. 장사가 안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니까는 전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고아들 돕는 놀라운 운동이 그 무리를 통해서, 이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소금 빛의 역할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려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새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이 참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주십니까? 주님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 전에 또 그 막 지진도 막 일어나죠. 하여튼 이런 환경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심령이 깨어나야지. 저는 참 요즘 이 조용히 집 앞에 생각하면서 이게 참 주님 앞에서 그동안 그 쓸데없는 것들 이거 전부 이거 정리해야 되겠구나.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하루에도 뭐 수천 명씩 허무하게 쓰러지는데 뭘 여기서 가졌다. 내가 성공했다. 이제 내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전도에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참된 것이 없어요. 참 내가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새로운 창조로 이 생명을 받아서 이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참 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요양원 사람 뉴스에 보셨죠다. 우리는 이거 지금 묘양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옥입니다. 또 어떤 교도소에 갇힌 사람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박하면은 그렇게 막 오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참 비참한 것이 영적인 암흑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저런 고난 속에 저런 환경에서 절망 속에 아무 소망 없이 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존재는 교회밖에 없어요. 거듭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여긴 많은 어려움이, 핍박이, 반대가, 사탄의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오늘 이 로마 감옥에서 그걸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바울처럼 이런 고난들, 이건 참 우리는 못 따라가죠. 발꿈치도. 그러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할 때 그 마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을 향해 주신 주님의 길, 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름이 되었으며 오늘 주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길이십니다. 영원한 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천국의 길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의 모든 삶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 헌신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나요. 오뚜기처럼 부활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그런 사명을 열어주실 줄을 압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도원의 정말 300용사처럼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은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이 주님께 날 드릴 때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풍성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보니까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오늘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기하는 데는 반드시 뭐냐? 그 룰을, 규칙, 법을 지켜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 보면은 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룰을 지켜야 돼요. 그걸 어기면은 탈락돼. 오늘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 뭐냐? 경기하는데 경주하는 자와 같아요. 단거리 경주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섰으니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법이, 이거는 이 조문의 법이 아니에요. 오늘 구약 시대의 율법의 어떤 의문, 문자로, 글로, 그런 그 돌에 써새긴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법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 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이렇게 모습이 됐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나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라.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자라.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속에는 성령으로 법이 와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바울같이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그 율법, 바울이 말하는 율법, 그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바울 다윗 속에 와 계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거듭날 때 성령으로 와 계신 이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님, 이분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생명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의문의 율법처럼 뭘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걸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만 하는 법이 아니고 생명으로 오셨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율례입니다. 이 생명의 율례는 내게 생명을 줘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기만 하면, 헌신하면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 안에 이 주님이 이 법이, 생명의 법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말씀에 검이 돼서 순종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뜻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의 금 받을 것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죄인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의 법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대신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님이 참 내 안에 질글 안에 보배가 되시는구나. 참 형상이시로구나. 나는 껍질이요. 나는 장갑이요. 주님이 손이시로구나. 이걸 점점 더 깊이 깨달을수록 실제가 될수록 주님이 날 잊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놀라운 생명으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안에 죽음과 부활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죽고 예수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미 되셨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어느 날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점점 들을수록 이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할수록 날 잊고 그 그리스도의 영역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나를 거룩함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오늘 바울이 여기서도 이 신앙생활을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다름질로 경주로 여기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그 예수님의 생명에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법에 성령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거 너희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얻도록 다름질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뿐이에요. 이 하나가 누구냐? 이 하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하나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머리와 연합된 교회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 새 창조. 교회는 새 창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아내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신부예요. 하나예요. 한 생명, 한 주님의 놀라운 성품에 그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늘의 신의 생명, 성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질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그래서 이 하나 된 이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쫓아라, 이 다름질해라. 이걸 위해서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찌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건 내 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 거짓된 것들, 너는 아직도 안 죽었어. 너 살아있어. 너가 무슨 새 사람이냐. 환경에서 오는 모든 거짓된 사탄이 주는 유혹들, 여러분 이걸 오늘 전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오직 성령께, 주님께 헌신, 주님을 믿음,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꾸 자유롭게 됩니다. 자꾸 더 깊은 비밀,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점점 영역이 넓어져요. 나는 점점 쇠하고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할지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점점 decrease, 나는 줄어들고 나는 점점 이 십자가로 점점 처리되고,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성령의 법은 increase, 점점 증가되기를 원한다. 점점 내 안에서 늘어나고 확대되고 점점 내 안에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모든 그 주님의 삶, 생명, 죽음, 부활, 승천, 보좌가 이건 내 것으로 이미 주셨구나. 내 것으로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는 이 주님의 이 생명은 받아가지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건 십자가로 자꾸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죽여야 돼요. 이게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다름질하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 내 자신, 이거는 여지없이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여기 나오는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거짓된 느낌, 환경에서 오는 거짓된 사탄이 주는 유혹,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점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자꾸 넘기면 이건 내가 예수님 피로 온전히 씻음 받았구나. 양심에 자유롭게 되고, 점점 더 나아 빛을 받아보면 빛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은 예수와 함께 죽었네. 이미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미 그 자유가 돼. 나의 자유를 받아요. 율법의 자유를 받아요. 예수와 부활했구나. 이미 부활됐네. 그 생명에 내가 뭘 이루려고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는, 날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점점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고 보호자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삶에서 복음 전할 때, 어려움 처할 때, 진리병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내고,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환경에서 쫓아내셔야 돼요. 정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삶이 우리 속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참, 율법은 우리에게 죽이는 것, 심판으로 왔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으로 온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내 법을 이제는, 새 언약,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저희 마음에, 돌판이 아니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이 살려주는 영이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면은 멸류관을 얻는다.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 이 복음이로구나, 이게. 야, 이게 이미 죽었구나. 그 죽은 걸 깨달으면, 믿으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조금 가운데 넘기면, 처음에는 참 힘들죠. 예, 참 안 믿어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 어디 있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의 깨달음, 계시로 됐구나 이미. 이게 내 안에 믿어지고 계시의 믿음이 오면은 자유가 율법에서, 죄에서, 자아에게서, 세상에게서,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걸 내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 새 언약, 새 생명, 새 계명,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법에 온전히 연합되는, 이 주님,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되는 이런 교회가 새해는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에 비유를 했어요. 오늘 교회를,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농부는 농사 짓는 거죠. 씨를 심고, 봄에 씨를 심고 거름을 매주고 수고하죠. 수고해요. 이 마치 추수하는, 그리고 추수 바라는 건 뭐예요? 추수야. 결과는요. 목적은. 이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은 또 주님의 재림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농부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재림을 말하죠. 주님 재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초대교회는 자기네들 사는 당시에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서의 후서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강림은 어떠니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니까 이틀 지나 2000년 지난 거예요. 이 길이 참으라. 이 시대적으로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 목적이 그겁니다. 언제 오시느냐, 뭐 맨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러고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른 비는 이 초대교회, 강림하신 성령. 오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늦은 비가 바로 참 이른 비보다 더 추수를 위한 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른 비, 봄비, 이 봄에 추수하잖아요. 봄이 지나서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끝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강리 마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이 시대가 참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런 걸 피부로 느껴. 코로나 같은 것도 이게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또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그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재앙 같은데 애굽에 꼭 주님이 구원의 큰 어린 양 피로 통해 일으키시기 전에 유월절 전에 재앙들이 막 내렸듯이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귀한 메시지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주신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어떤 국가가 어떤 힘으로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뭔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질병이 다윗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그전엔 그릇 행한 이젠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주님의 생명을 내가 길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유익이 되듯이 오늘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게 해요. 막 춤추고 밤에 나이트클럽 막 그 술 먹고 막 정신없이 떠들던 사람들 다 문 닫아야 돼. 조용히 뭔가 같이 생각해. 이게 왜 이러냐? 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저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고 있다. 시대적인 거 아닐지라도 오늘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주님 앞에 서게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이런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삶이 아니요. 여기 쾌락에 여기 육신의 이 썩을 양식이 아니요. 참 양식을 구하게 하는 참 그런 시대적으로도 참 이런 거 보니까요. 야, 이거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어야 되겠구나. 뭔가 주님, 주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참 게을렀던 것들을 참 이게 회개하게 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한국에도 그런 설교자들 가운데서는 오늘 21년이죠. 2025년에 어떤 사람들은 2029년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걸 우리가 동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은 급박하다. 이 증거들을 막 대고 지금 난리에 거기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아마 귀를 기울이고 그걸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쯤에 그날 그 신은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나 이제 부산 경부선 타고 가다 보면 삼낭진 하면 부산 가까웠네. 오늘 그런 경고를 그런 증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 도적이 올 때 그 시간을 알았다면 허리띠를 메고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준비하는 것처럼 밤중에 등불 들고 준비해라. 오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근신해서 정말 오늘 이 농부처럼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여기에 온 정성을 다른 데 세상에 뺏지 않고 내 모든 삶을 시간을 여기에 쏟는 우리 교회가 정말 등불을 침대 아래 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비추는 산 위의 동네처럼 감추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이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난을 참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뜻, 법 그대로 내 육신은 철저히 점점 더 여러분과 제가 부인하고 넘기고 수고할 때 여러분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제일 먼저 받는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주님의 재림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상급을 말합니다.
곡식을 먼저 받아. 이 열매도 과일도 제일 처음 철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제일 비싸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 제가 수고할 때, 주님께 충성할 때, 예. 마태복음 19장에도 20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예. 율법 시대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그런데 이 맨 마지막 이방인들 가운데 이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 첫 열매가 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처음 열매, 땅에서 제일 처음 구속받은 사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왕노릇할 자, 이기는 자들, 성도에 속한 자들, 이런 이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전적 주님에게 충성된, 헌신된 성전과 같은 자들, 이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처음 곡식을 제일 먼저 받을 거예요. 휴고도 제일 먼저 받을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람들 주장이 주님 제 이름이 아니라 참 휴고 된다 그때 그렇게 주장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느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주님의 군사로, 이 주님의 머리와 하나 된 주님의 아내로, 신부로서 이 주님에게 온 충성을 다해서 정말 이 주의 생명의 법을 쫓아 사는 매일매일, 그건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가 성화는 확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감옥에 갇혔던 바울 같은 분도 거기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진보를 이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코로나가 오든지 변종이 오든지 무슨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이 나타나서 우리 여기 충성할 때 오늘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영원한 왕국에, 오늘 그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오늘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돼. 현재 누려야 돼. 그걸 생명을 누릴 때 이런 영원한 왕국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거기에는 금, 보석, 진주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아담에 속한 나무, 풀 이런 것들 없어요. 이런 것들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넘기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의 새로운 예수, 새로운 만나, 감추인 만나, 이 새로운 성령의 법, 새로운 그리스도, 이 놀라운 주님의 기업을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죄에 묶여있던 저희들, 사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 주님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새 창조,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놀라운 주님의 생명체, 이 교회의 새 사람, 날마다 옷 입는 새가 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옛사람, 옛것의 찌꺼기들, 거짓된 이 거짓 말들, 이 거짓 느낌, 거짓 진리들, 이 사상들 다 버리게 해주시며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죽이고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을 옷 입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우리 개인과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서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재단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